오늘 시간에는 달란트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도 우리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또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다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은 재능을 비교하지 말고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신해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달란트를 탤런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영어 탤런트가 나왔죠. 이게 재능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배우 혹은 가수들 중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합니다. 당신의 탤런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적용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은 1차적으로 그때, 그곳,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탤런트로만 해석을 하면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에게 살고 있는 나에게 바로 직접 적용을 해버리는 자의적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달란트는 단순히 무게 단위였습니다. 혹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달란트가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으로 알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는 순수하게 무게 단위입니다. 혹은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탤런트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 단위 중에 그람, 킬로그램, 그리고 톤이 있지요. 그람이 1000개가 있으면 1kg이 되는 것이고 1kg이 또 1000개가 있으면 1톤이 되는 겁니다. 1톤은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 단위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무게의 단위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무게 단위는 세겔이었습니다. 이 세겔이 50개가 모여져 있으면 므나라는 단위가 됩니다. 문화가 이제 또 60개가 있으면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가 가장 무거운 무게 단위였습니다. 가장 작은 세겔의 3000배나 되는 것이죠. 한 달란트의 무게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웬만한 어른 몸무게의 약 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상당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제 은 한 달란트라고 하면 은 34kg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게 은 34kg이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만한 덩어리겠지요. 은 한 달란트 34kg이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37,000달러 정도 됩니다. 한 5천만 원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금 한 달란트, 금 한 덩어리,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금 34kg,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34kg은 48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만약에 금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대충 따져서 50억입니다. 두 달란트라고 한다면 100억입니다. 다섯 달란트라고 한다면 250억입니다. 사실 이게 억 단위가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50억이나 100억이나 250억이나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과장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주인 입장에서 이 종들한테 뭔가를 맡길 때 250억을 맡기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억을 맡기는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50억도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가 무게 단위이기도 했지만 화폐 단위이기도 했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6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즉 15년 동안 월화수목 금토주일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 화폐였던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겁니다.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율을 잘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평을 하는데 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었습니까? 이런 불평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불평을 했던 것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잘못한 게 뭐였을까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한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밖에 모르는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주인은 구두쇠다, 인색하다, 돈에 욕심이 많은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참 굳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주인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이건 추수용어지요. 추수를 하려면 이렇게 다 헤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모아서 이렇게 털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종한테 일만 시켜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만약에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가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이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장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잘못이 뭐였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진짜 어떤 주인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주인이 왜 그 돈을 자기한테 맡겨주었는지 그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주인의 진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5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250억입니다. 2달란트 오늘날로 하면 100억입니다. 여러분들 250억이나 100억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1,000만 원도 제가 제대로 이렇게 가져서 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억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다. 25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장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인을 제대로 알았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내 주인은 마음이 좋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 장사에서 손해가 난다고 해도 주인이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렇게 나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았던 칭찬이 뭐였을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주인이 앉은 잔치의 상석에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올라오게 해가지고는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주인이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기쁨을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거예요. 결국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 주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자꾸 탤런트 또는 재능으로 이제 연결을 시킬 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번역된 재능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의 뜻이 뭐냐면 능력, 권능,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때 그 권능이 헬라어 듀나미스인 거예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재능대로 맡겼다 했을 때 이 재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누군가에게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군가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1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음식 잘하는 재능이나 노래 잘하는 재능이나 운동 잘하는 재능이나 재능은 다 각각 중요한 재능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노래하고 운동하는 재능보다 더 좋은 재능이어서 5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대로 맡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재능대로 맡긴 의미가 아닙니다.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능력대로 맡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종들의 무슨 능력을 보고 5, 2, 1 이렇게 맡겨준 것일까요? 그 능력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 아는 능력이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미를 저희들이 잘 보려면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의 비유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믿는 성도는 어떤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 중에서 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유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죠. 그런데 10처녀 중에서 다른 5처녀들은 신랑이 올 것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5 처녀가 어떤 책망을 받게 됐었을까요? 신랑이 왔을 때 그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받았던 심판, 책망이 뭐였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웁니다. 심지어 이까지 갈게 됩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이제 있게 되는 양 같은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에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시듯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 앞에 앉는 칭찬을 받죠. 그런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책망과 무슨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저주를 받고 사탄들과 귀신이 쫓겨나게 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기름을 준비 안 했던 5처녀,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 염소와 같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만 제대로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세트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 또 1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염소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는지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는지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든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